룻기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좋을지 저것이 좋을지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할지 또 어떠한 남자와 어떠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할지 더 나아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을 할 때 그런 결정을 하도록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선택하실 때 보통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능성을
근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일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 거기에 내가 100을 투자하면 500은 거뜬히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실제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결정합니다. 사업가나 정치가나 아니면 기업가나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일에 가능성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얼마만큼 이익이 있을 것인가? 얼마만큼 내가 투자했을 때 돌아오는 것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결정하는 그 모든 결정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가능성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가만히 따져보아도 득이 없는데 분명 그렇게 하면 손해인데도 가감하게 그런 결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서 좀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으로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가능성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나쁘거나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들이 조금 더 높은 다른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제가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룻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내가 또 내 자녀가 또 우리 가족이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으시고 은혜 받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앞부분에 보면 먼저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이 나오미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나오미는 젊은 시절에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밑쪽에 있는 도시인데 먹을 것이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베들레헴에 계속해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나오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모압입니다. 모압. 모압은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곳에 가서 두 아들들은 그곳 여자들과 결혼을 하였고 나오미와 남편도 그곳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나오미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남편을 잃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앞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꼬여버렸습니다. 모압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넘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은 나오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이 며느리들도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나오미가 문득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자기를 따라 나선 이 두 가부 며느리를 보고 있으니 앞길이 창창한 이 아이들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따라와서 평생을 고생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남편들이 죽어서 저렇게 가부가 된 것도 미안한데 나를 따라와서 평생을 이방 땅에서 가부로 지내야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기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쉽게 이해하자면 친정에 돌아가서 이제 새 남자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좋을 게 뭐냐? 내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너희에게 미안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너희는 그러니 이제 그만 친정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이에 두 며느리가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듯이 두 며느리가 여전히 나오미를 따라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제는 두 번째로 또 설득을 합니다.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르느냐? 내 태중에 너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기 보시면 두 며느리가 돌아가기를 거부하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다시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설득하는가 하면 계대 결혼이라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가지고 설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남편이 죽으면 그 친동생이 형수를 위로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오면 안 되는지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나는 늙어버렸기 때문에 재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재혼해서
아이를 가지더라도 오늘 당장 아기를 낳아도 너희하고 이 아이가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하려면 적어도 20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너희가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나를 따라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 하지 말고 나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너희는 이제 돌아가서 새 인생을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서 속히 돌아가라. 이 말에 두 번째 며느리 오르바가 설득이 되는 것이죠.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작별 키스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오르바는 떠나갔지만 첫째 며느리 룻이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룻이 계속 못 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룻에게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봐라 네 동서도 돌아갔다. 너도 어시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라.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1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이 나오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물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거기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계속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룻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룻이라고 하면 매우 의리가 있고 특별히 효심이 뛰어난 며느리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은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 되면 교회에서 아주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룻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며느리입니까? 나이 많고 힘없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자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런 설교 자체가 여러분 틀린 건 아닙니다. 룻이 부모에 대해서 효심이 뛰어난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윤리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는 단순히 시어머니의 말에 잘 복종해야 된다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단순하게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룻기를 받아들이면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너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나랑 절에 가자.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성경의 룻과 같이 순종하겠습니다. 같이 절에 가겠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룻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더 깊은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룻이 자신의 인생의 결정 앞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룻은 무엇을 보고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것일까요? 왜 룻은 베들레헴으로 가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성경은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16절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룻이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기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구절을 제가 이제 어린 아기들이 보는 쉬운 성경으로 조금 더 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PPT 하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에서 룻이 분명하게 밝힙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정리하면 이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룻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룻에게 있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 백성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럼 잘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5절은 아주 의도적으로 독자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일부러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룻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복귀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모압의 신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모압은 그모스 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모스는 전쟁의 신으로 불리는 신인데 성경에서 인신제사로 아주 유명한 신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모스 신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불태워 바쳤습니다. 이러한 기상에 보시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던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모스 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그모스 신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역겨운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역겨운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룻은 나오미가 돌아가라 하는 것을 자신의 의지로 거부하고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머니, 나는 하나님을 계속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룻은 재혼이라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서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효심이 깊어서 시어머니가 불쌍하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모압 여자라고, 이방 여자라고 무시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왕따시킬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가면 남자도 못 만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마음속으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룻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할 수 없고 집안이 다시 부유해질 수 없고 내 인생이 꼬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룻의 인생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역겨운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만 섬기겠다. 비록 아무 가능성이 없고 비록 내 인생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괜찮다. 나는 그것을 결정하겠다. 그렇게 살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지금 그 고백을 16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룻과 나오미의 모습이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6절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갔어. 여러분 요즘 말로 하자면 나오미는 조상 대대로 예수 믿어온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잠버가 굵은 교회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예수의 옛자도 못 들어보고 그렇게 살다가 시집 와서 시어머니 통해서 예수 만나서 예수 믿게 된 생짜배기 초짜 신앙인입니다. 초신자죠, 여러분.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무엇에 근거해서 결정합니까? 가능성에 근거해서 결정합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것도 가능성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성에 의해서 결정하고 자신의 며느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다 가능성입니다. 이에 반해서 나오미는 중요한 선택에서 시어머니와 다른 기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사람을 맞대놓고 보니까 성경에서 일부러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입만 벌리면 하나님 하던 그 사람은 그 권사님은 나오미 권사님은 초신다 룻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집에서 룻과 오르바를 이렇게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시켰는지 아니면 1대1 제자 훈련을 시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결국에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선택을 하더나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룻기가 단순히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대조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일부러 룻의 이러한 신앙의 확고한 모습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룻기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볼 때 더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것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예 대놓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맞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앞 사사기 우리 룻기 바로 앞에 한번 넘겨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각기 자기 제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하지만 행동은 자기 멋대로 인생의 결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뒤에서 룻이라는 보잘것없는 이방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인, 이 작은 이방인 여인도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하며 살아가는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람이라고 자부는 하지만 그 결정과 그 기준을 볼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게 룻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고발은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가능성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내가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귀찮으면 주일 예배도 내 마음대로, 내가 귀찮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라고 하지만, 장로라고 하지만, 안수집사라고 하지만, 목사고 또 전도사라고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 원하시지만, 이렇게 살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아무 가능성이 없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에 두 발을 두고 다 걸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 룻기, 이 이방인 여인을 우리에게 내세우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방 여자, 과부, 초신자 한 사람이 여기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어려움과 고난도 감수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루시아는 생소한 한 이방인 여인을 앞세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 일의 가능성을 보고 결정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결정들을 하고 있는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상이 다 예스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룻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움과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4대째 믿는, 갈록 있는 믿음의 가정,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제 생각과 판단대로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안정과 평안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룻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울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거역할 수 없는 세상의 풍조와 흐름 가운데 하나님, 나도 룻과 같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험 부담이 있을지라도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그 믿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신 좋은 모범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잘 나가시던 회사를 그만두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주일마다 출근하고 술 먹으라고 강요해서, 요즘은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요즘과 달리 편의를 봐주지 않았어. 핍박이 많았어. 아예 가감하게 주의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사실 일만 아니라 신앙이란 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교회로서 장로로서 교회 장로로서 헌신도 많이 하시고 피해도 많이 보시면서도 끝까지 교회 돕고 선교사 돕고 또 봉사하셨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는데 건물까지 있었는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어렵게 살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집은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 나가는 회사를 왜 그만둔 거지? 아니 멀쩡히 있는 건물을 왜 팔아서 교회 헌금한 거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군제를 제대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다 예수를 믿고 나서 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버지를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신앙인으로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사람 참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런지 저 역시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이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지 못하고 또 형편이 넉넉치 못해 학원도 몇 개씩 보낼 수 없겠지만 끝까지 믿음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러준다면 그것만큼 큰 유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사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자식에게 집 몇 채 물려주고 뭐 그런 거 다 좋죠. 집 물려주면 좋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키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능성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룻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작은 룻과 룻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이 거센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끝까지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일교회 또 우리 한일교회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